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한 영혼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그 한 영혼을 이제 위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해 왔는데요. 여러분, 이제 품고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움직여야 될 때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손 내밀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는 지쳐있는 삶 속에서 여러분의 초청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외로움 속에서 우리가 내미는 손길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그 영혼에게 다가갈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전도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어떡하지? 나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리고 내가 혹시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혹여나 원인이 사람들이 거절하면 어떡하지? 그럼 나 상처받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있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들이, 이런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요, 복음은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고 너무 단순하다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복음이 증거되는 모습을 보면 단순해요. 간단합니다. 거창한 논리가 아니에요. 대단한 신학적인 사고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단 한마디예요. 와서 보라. 이 한마디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예, 여러분, 이 한마디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저분이 구원자야, 저분이 메시아야, 저분을 따라가야 돼 라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제자들 가운데,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2명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예요. 안드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에서 시작을 해요. 예? 큰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자기의 울타리 안에 가둬두지 않았습니다.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진짜 믿음은 자기 사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예수님 사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도 교회 와가지고 내 사람 만들려고 하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교회를 자랑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교회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를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건물을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이 한마디를 한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우리도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을 통해 가지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 가지고 안드레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선생님,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선생님이 머무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하게 그냥 주소가 어디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죠. 제가 선생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요. 선생님과 더 대화하고 싶어요. 선생님, 오늘은 나에게 더 가르침을 주실 수 없나요?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안드레의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1장 39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긴 설명을 하지 않으셨어요. 일단 와라, 그리고 보고 경험해라. 일단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라는 겁니다. 와서 보라는 겁니다. 신앙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들음은 시작이에요. 믿음의 시작이에요. 진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경험해야 돼요.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만지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일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회개의 은혜, 감사의 은혜, 찬양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요,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는요, 예수님 만날 기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뭔가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신학적인 큰 사고와 위대한 행적을 행해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할까? 여러분,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커피 한 잔을 하면서 이번 주 한번 교회 한번 가보자. 우리 이웃사랑 초청주의라는데 이번 기회가 너무 좋아. 한번 같이 가자. 이 한마디입니다. 오늘의 카톡 하나 보내는 거, 문자 하나 하는 거, 전화 하나 하는 거. 여러분, 주님 만날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이게 전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작은 순종,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변화시켜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냐? 안드레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드레가 가장 먼저 자기 형인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요. 요한복음 1장 41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여기서 성경은요, 그냥 찾아갔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가 먼저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자기 형 베드로를 찾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우리도 가장 먼저 우리 가족들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남편과 아내에게, 부모와 자녀에게, 우리 형제 자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드레는요, 형에게 복잡한 설명을 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았고요.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와서 보라 간단하게 이야기한 것처럼 안드레도요, 형에게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는 단 한마디를 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 한마디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 한 번의 초청으로 베드로의 인생은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 한 번의 초청으로 베드로는요, 물고기를 잡던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드레의 초청이 없었다면, 안드레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렇게 베드로에게 가서 얘기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초청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 가족들은요, 예수님께 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고 그 삶을 끝낼 수도 있어요. 반대로 우리의 초청으로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우리의 남편, 아내, 자녀들이요, 우리가 초청하는 그 한마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기 원해, 이 한마디가 오늘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저와 여러분이 제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면서 주님께로,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도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요. 요한복음 1장 4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시작.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요,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요,
안드레처럼 가만히 있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진짜 만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것을 나만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내 가족들에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 맛있는 음식 먹으면 함께 먹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예? 이번 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연락이 오겠지?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같이 먹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빌립은요, 누가 먼저 생각이 났냐? 친구 나다나엘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 친구도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나다나엘에게 가서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이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빌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나다나엘, 그 모세 율법 봤지? 그 율법책에 쓰여져 있는 그 메시아, 여러 선지자들이 얘기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오늘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너 알잖아, 그 옆 동네 사는 예수.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 메시아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나다나엘은요, 마음에 선입견이 있었어요. 예, 마음에 선입견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다나엘이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야, 빌립, 아니 나사렛 동네 몰라? 그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게 나? 그 동네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어? 빌립, 너 생각 똑바로 해라. 야, 너 성경 제대로 봐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도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어요. 모두가 다 안드레가 그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래? 나도 예수님 만나야지. 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예. 다 그렇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그 자리에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요, 부정하고 오늘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야, 교회에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날 이렇게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 오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는다, 이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예. 왜?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으니까요. 이미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바로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어둠의, 오늘은 공중권세 잡은 자, 오늘 어둠의 주관자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는 육신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빛이 임한 사람은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빛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빛을 전할 때 상대방은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어둠이라. 그러다 보니까 빛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거절당할 수도 있죠. 예, 사람들이 부정하고요, 냉소적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그렇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할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할까?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픔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공허함과 외로움이 그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교회 됐어, 안 가.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나 하나님 안 믿어. 그 말 들으면 속상하죠. 예? 그렇게 기도하고선 예수님을 전했는데 오늘은 그 예수님을 전한 그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이 다른 거는 다 좋은데, 다 받아들이는데 예수님 얘기만 하면 그렇게 반대를 해요. 왜 그럴까요? 예?
이거 하자고 해도 좋아, 저거 하자고 해도 좋아 이러는데 다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 얘기만 하면 싫어해요. 그냥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한번 보세요. 먹는 거 같이 먹자고 그러고 나를 배려하고 다 해주는 사람인데 예수님 얘기만 하면 싫어해요. 예수님 얘기만 하면 눈빛이 돌변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지금 다른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은 그들에게 다가갈 때 거절할 수 있는 상황도 있다. 거절당할 수도 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빌립은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나다나엘에게 화를 내지 않았어요. 너 내가 예수님 전했는데 안 믿어? 너 이제 지옥 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화를 내거나 짜증내지 않았어요. 억지로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뭐라고 이야기하냐. 요한복음 1장 45절 하반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이 시작.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 와서 보라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빌립도 그저 이 얘기하는 겁니다. 와서 봐. 그래도 한번 와봐. 너 지금 오기 싫지? 그래도 한번 와봐. 한번 와봐. 부담 갖지 말고 와봐. 같이 한번 예배 드려보자. 그죠? 와서 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고 전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변화는 주님이 이루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전하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예수님을 오늘 증거하는 자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전해야 될까?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23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시작. 아멘. 여기서 보니까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강권하여가 원래 원어로는요 아낭카조라는 단어예요. 아낭카조. 이 아낭카조가요 무슨 뜻이냐, 간곡하게 청하다라는 뜻이에요. 간곡하게 청하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초청할 때요, 우리 집에 한번 오시죠. 그런데 바빠가지고요 이러면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바쁘셔도 한번 오시면 안 돼요? 이게 간곡한 거 아닙니까? 오기 싫으면 간도요. 뭐 올 사람이 없나 뭐? 이건 간곡해요, 안 간곡해요? 표정에서부터 안 간곡하잖아요. 그렇죠? 간곡하려면 그래도 한 번만 오세요. 내 표정이 간곡해요, 안 간곡해요? 간곡하죠? 예? 간곡한 거예요. 간곡한 거예요. 여러분, 아낭카조. 우리가 이 아낭카조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아낭카조 해야 돼요. 간곡하게 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억지로, 강제로가 아니에요. 예?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길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곡해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영혼을 사랑한 간절함을 가지고 다가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거절당했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거절당할 수 있죠. 특별히 가족들에게는요, 우리가 매해마다 아니면 매주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근데 평생토록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포기합니까?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은 그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왜냐? 우리가 아니면 그 영혼은 더 이상 복음을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초청하지 않으면, 내가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못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초청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에 있는 이웃사랑 초청주일은요, 그저 교회를 채우고자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한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는 겁니다. 한 영혼의 생명이 달려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소개받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 앞에 떠났던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요,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삶의 희망을 가지는, 다 포기했었는데 삶의 희망을 가지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근심과 걱정, 두려움 속에서 자유케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누군가 가서 초청하지 않으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수도,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어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오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던 것처럼, 그리고 또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처럼,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초청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초청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이 품은 한 사람, 우리가 3주 동안 품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이 품은 그 한 사람,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 한 사람에게 연락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자도 좋고 전화도 좋아요. 커피 한잔 하면 더 좋겠죠. 거창한 말이 아니에요. 그저 와서 보라, 이 한마디입니다. 같이 가자, 함께 예배 드리자, 내가 니네 집으로 갈게, 내 차 타고 오면 돼. 여러분, 이 한마디예요. 여러분, 어쩌면 그 한 번의 연락이 한 영혼의 인생,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게 될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기도문을 다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을 늘 읽으시고 매일마다 읽으시고 이 칸에다가 여러분이 품은 한 사람의 이름을 적으십시오. 10명이면 어떡합니까? 그럼 10명도 적으셔요. 괜찮습니다. 적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한 영혼을 품고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웃사랑 초청주일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이름을 올려가며 기도했던 영혼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거절하면 어떡하지?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 근심, 걱정은 우리 안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병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연스럽게 다가가게 하시고 사람으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초청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먼저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친 마음은 열어주시고 굳어진 마음은 부드럽게 하옵소서. 이번 초청주의를 통해 그 영혼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품은 이름을 가지고 매일마다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오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